성경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제가 사실 영적 체험이라고 하면 영적 체험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언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병고침도 신유의 은사로 해서 병고침도 있고 그렇게 영적 체험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예수 안 믿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한 가지 일을 굉장히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불신자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나 다 그 불신자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도 기도거든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집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한 3, 4일 동안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갑자기 꿈에서 나타나요.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30분 만에 꿈에서 다 풀어버렸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다 풀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서 커피도 안 마시고 말도 안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한 거예요. 30분 만에 딱 일이 끝났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집중하니까 영적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영적 체험인 건데 그거는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사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원래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 문제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면 굉장히 영적한 체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저는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한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제 주변에 예를 들어 무당이나 예언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또 어디 갔냐면 그 타로 점치는 미국 점쟁이한테 갔어요. 제가 가려고 간 게 아니고요. 제 친구가 어디를 가재요. 전도자인 친구가 저한테 가재요. 근데 이 사단이 알지 못하게 사단도 속이기 위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냥 데려갔어요. 왜 점집 앞에서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어요.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쿵탕쿵탕 뛰는 거예요. 이거 귀신 집에 와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아니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떨어? 지들이 떨어야지.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딱 눈 뜨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타로 점쟁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데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더니 컴퓨터를 탁 틀어놓고 뭘 하는데 오늘은 일도 안 되고 참 이상한 날이라는 거야. 오늘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불안한 느낌을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들어가니까 확실히 사단이 센 놈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딱 들어가서 저희 친구, 베스트 프렌인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어야 된다. 너 네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타로 점쟁이가, 미국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의 영을 받아갖고 점을 친다. 그래요. 예수의 영을 받아갖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근데 누가 점을 그때 봤냐면 인도 여자가 하나 점을 본 거예요. 미래가 헷갈려갖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미국 사람이고 제 친구는 한국 사람인데 그 점쟁이가 뭐라냐면 당신들 형제지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영안으로 보니까 스피리추얼 아이죠. 그러니까 영안으로 보니까 스피리추얼 본딩이라고 해서 영적 결합이 굉장히 아주 끈끈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결합이 단단한데 그거는 언제 되냐면 이 형제 진짜 친형제들끼리 부모하고 친형제 이렇게 영적 결합하고 똑같이 그렇게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봐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전도를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나오고 나서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길을 가면서 저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요. 저 무당 점쟁이도 살려줘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걸어가다가 극장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17살 난 흑인 남자애가 딱 있는데 그 흑인 남자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가 예수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또 친구가 하나 왔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다른 흑인 친구인데 이디오피아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정교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색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제 친구가 전하는데 저는 원래 인간 근본 문제하고 그리스도 나올 단계가 저는 알잖아요. 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선포가 되기 바로 직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면서 놀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뛰어서 도망을 가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도망간다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비한 체험이 있는데 이 신비한 체험은 왜 신비한 체험이 되냐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 불건전 신비주의처럼 영적 자극을 받아서 영적 자극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영적 체험을 하는데 이 영적인 체험은 자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필요해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파서 아픈 게 나야 되고 내가 안 되는 게 돼야 되고 이게 내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방언해갖고 하니까 속이 시원해지고 왜 시원하냐? 내 중심으로 해서 내가 시원하고 내가 나예요. 이 영적 체험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원해갖고 말씀을 또 보면은 말씀을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여.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신비주의가 뭐가 문제냐면 이게 결과만 보고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망하는 병이에요. 결과만 보고 망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맨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만 보고 이렇게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낙심해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산기도 가야 돼요. 뭔가 어디 가서 붙잡아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통성을 하고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요. 왜 통성을 막 있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해요. 하나님 귀 안 먹었거든요. 그냥 살살 기도해도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리고 사단도 그거 다 들어요. 통성하느라고 막 악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안 시원해. 그걸 안 하면. 왜냐면 결과 나한테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영적 체험은 그렇게 되고 그러면 성령 체험이 뭘까요? 이 성령 체험은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시죠.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이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죠.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죠. 뭐를 깨우쳐 줘요? 깨우쳐 주는 거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깨우쳐지지 않는다면 성령 체험은 없는 거죠. 결국 제가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해서 제가 받은 간접적인 성령 체험은 그래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아이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는 맨 처음에 예수 얘기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난리를 치는 아이였는데 왜냐하면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 얘기도 못하겠는데 계속 만나면서 기도하고 가끔가다 만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뭐가 깨달아졌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상처가 있었어요. 이 상처가 어떤 상처였냐면 제가 박사 공부할 때 박사 공부를 망치게 한 저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갖고 박사 공부를 망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로 볼 때는 천천히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만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뻔뻔한 거라 내 느낌에. 그래서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내 죄를 용서해. 그래서 주기도문을 못한 거예요. 이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화가 나야 되는데 그날은 그 사람 생각이 탁 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구나. 하나님.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네요. 근데요, 하나님, 저한테 상처 준 사람이요. 저 사람 지옥 가는데요?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더 이상 이 세상 없고 천국을 가더라도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결국 상처가 감사로 바뀌었어요. 감사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한 석 달 있다가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왔는데, 렘넌트 대회에 왔죠. 그때 제가 미리 기도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도 상처가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아버지한테 매 맞은 상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박사였거든요. 근데 나처럼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고 술 먹고 때리고 계속 야단을 맞아갖고 너무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렘넌트 대회 그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그 아이가 나타난 것만도 기적이에요. 거기에 예수 영접도 안 한 아이가 그것도 다른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같이 오라고 그랬더니 거기 광주까지 쫓아온 거예요. 광주까지 고속버스 타고요. 완전히 기적이죠. 근데 제가 렘넌트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상처가 감사로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맞아요. 저는 3개월 전에 저거 깨달았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잡을 때 저 같은 시간에 잡힌 거예요. 저한테도 같은 성령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이한테 감동을 딱 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를 계속 갖고 있다가는 내가 죽는구나. 이거를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아직 감사가 될 수는 없는데 감사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깨달아졌는데 그러고 나서 2주 있다가 1차 합숙을 데려갔어요. 예수도 안 믿는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십자가 메시지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영접 기도를 잘 못해. 이 종선집 아들의 우상숭배 깊은 집이라 딱 우상숭배 깊어지면 그리스도 선포되기 전에 도망가든가 그리스도가 선포가 돼도 영접할 때 영접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머뭇거려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믿어지는 건 아닌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영접 기도하고 들어보자. 그래서 영접을 하고 1차 합숙을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하는 소리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앞에 색안경을 벗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기적이죠. 저는 그걸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 체험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살아나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제자의 복이거든요. 전도 제자요. 이것이 일어나면은 성령 체험으로 보여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성령 체험의 경우에요. 이건 육신적인 체험인데도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병 고침을 받는데 하나는 영적 체험일 수 있고 하나는 성령 체험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는 분이 이 배에 혹이 났어요. 암인지 몰라요. 이거 뭐 큰 종양 같은 건지 뭔지 큰 9cm 되는 혹이 났어요. 그 혹이 났는데 혹이 나서 절룩절룩 걸으면서 이 병원을 아산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분들이 이제 병문안 가겠다 그러니까 병문안 오지 마라. 나는 전도 캠프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본인이요. 전도 캠프 한다. 말 그대로 됐어요.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혹이 터지면 죽고요. 수술에다가 또 다른 장기가 나빠서 마취에다 안 깨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의사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신학원 다 졸업하고요. 캐톨릭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복음으로 쓴 다음에 전도신학원 끝나고 선교사 훈련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선교사 훈련까지 다 마쳤는데 갑자기 병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났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를 하시려고 할까요? 이 병 고쳐줘서 뭐 하려고요? 병 안 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은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되게요? 병난 사람만 예수 믿어야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혹이 났는데 뭐를 테스트를 하냐면 성령 충만을 테스트 하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복음 편지를 그 노트북으로 보면서 성령 충만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수술해든 안 하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천국으로 간다. 천국은 가는 건 믿냐? 100% 믿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면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데려가면 가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고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전도자로 다 훈련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겠냐? 분명히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가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것이고 안 가게 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두시면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수술하기 2시간 전에 수술을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전 오직 저한테 성령 충만만 주세요.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했죠. 2시간 전에 딱 수술 안 하겠다고 딱 선언하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들어갈 때는 절룩절룩하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버젓하게 나와서 수술비 대신에 아주 거창하게 그걸 점심 먹었어요. 그것도 자식들하고. 근데 왜 그 일이 있냐? 그런 성령 체험을 하냐? 이유가 있지요. 전도 제자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픈 것도 전도 제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 딸이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구나. 이걸 딱
딱 본 거예요. 그 체험을 하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끔 되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안 믿던 아이가 그렇게 바뀌어요. 이거 체험이죠. 딴 게 체험이겠어요? 아픈 게 아파서 혹이 있던 게 안 나서 돈 덜 들어간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수술하면 어때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를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전도 제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이것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그 체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잠깐 내가 좋아졌구나 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접적인 체험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체험 저희가 간접 체험이에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근데 저하고 그분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한 체험이에요. 그게 무슨 체험이 있었냐면 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독감이 들어가지고 코가 막히고 가래가 하고 완전히 다 막혀버렸어요. 겨울인데 그분이 그렇게 다 막혔는데 병원을 가니까 병원에서 약도 안 주고요. 주사도 안 놔줘요. 당신은 다른 장기가 나빠서 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 폐렴으로 하면 죽지요? 그랬더니 예, 죽지요. 그래도 줄 수가 없어요. 그 약 줬다가 더 빨리 죽게 할 수도 있으니까 못 줘요. 그래갖고 내보낸 거예요. 근데 성령 체험을 다 그렇게 한 분인데, 이게 걱정이 들어오는 거라, 염려걱정. 아이고, 오늘 죽는구나 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 죽는다고 막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죽는 게 뭐, 무섭냐? 그랬어요.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감기 바이러스를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감기 바이러스를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바이러스를 섬겨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다고 겁을 먹는다면 감기 바이러스 섬겨야지. 왜 예수 믿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받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자가 치유 능력, 면역 능력이 몸 안에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능력이 발휘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능력이 발휘하면 감기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그거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으면 가라! 그랬어요. 가라! 두려워할 거 없다. 분명히 더 좋은 천국 가는데 뭐가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하룻밤 잤어요. 아침에. 코도 뚫리고, 가래도 없고, 기침도 안 나고, 싹 나버렸어요. 밤새도록 완전히 나버렸어요. 치유받았어요. 완전히, 뭐를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한 것밖에 없어요.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데 바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내버리고 버릴 게 있는데요. 그 구원받은 우리가 버릴 것이 뭐냐면 종교 행위예요. 버릴 것이에요. 종교 행위는 뭐냐면
귀신 세력에 지배받는 것이 종교행위예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율법은 죄를 깨달는 거울이거든요. 근데 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울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결국 누구 노릇을 하냐면 하나님 대신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하려고 주신 율법, 네 죄를 깨달아라고 줬는데 이건 나무 죄를 들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율법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율법 다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리스도 성령을 빼고 지킨다고 생각을 했던 게 유태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고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를 빼고 율법만 딱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죄를 깨달는 거울이고요.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건전 신비주의가 여기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결과만 보고 망하는 병이에요. 이 결과만 보고 망하는 병, 이거 걸리면요 대책이 없는데 대책이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만 기도하면 대책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령 충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 대가가 누굴까요? 인본주의 대가요. 맨 처음에 최초로 인본주의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와였어요. 하와가 인본주의 쓴 거거든요. 인본주의는 내 중심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다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100% 안 믿어지고 내가 세운 계획이 더 맞을 확률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어지죠. 인본주의가요. 그 다음에 불신앙이 있어요. 이게 버릴 것인데 불신앙은 뭐냐면 제일 무서운 영적 황폐예요. 영적 황폐가 되면 불신앙이 되는데 결국 불신앙이 딱 걸리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 걱정. 여기서 나오는 게 염려, 걱정이거든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 버리고요. 이거 다 버리고 100%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100% 믿으며.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성령의 체험이 되죠. 이게 성령의 체험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고요. 내가 구원받은 감사가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게 하나님의 애통함이 딱 보여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은 아니고요. 왜냐면 다 같이 하는데 사도행전 8장 1장 8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되면 쉐마가 될 뿐이고요. 내 레마가 아니에요. 내 레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할 테니까 다 거기에 너희에게 너희가 이런 말을 전부 다 내 이름 내 이름을 다 집어넣고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인하는 거예요. 그 증인을 할 때, 그런 영적 체험을 할 때, 성령 체험을 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이 함께하는 복.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복이에요. 이 복을 받을 때, 이게 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됐을 때, 이런 복을 얻는데, 이런 복을 얻게 되면, 보너스로 생기는 게 있어요. 보너스로 생기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예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순서적인 거거든요. 근데 모든 그의 의와 나라는 나중에 구하고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내가 먼저 돈이 생기고 그러고 하겠다고 하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성령 체험되면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저도 신학교 미국 신학교 다닐 때 갑자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받고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질 거예요. 돈이 딱 떨어져서 이제 학교도 이제 중퇴하고 마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가 또 생각나요. 왜냐면 욥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식 다 죽어요. 그리고 염려 걱정했기 때문에 다 죽고 나중에 그것이 완전히 풀렸을 때 다시 회복되거든요. 욥기의 염려 생각이 딱 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큰 소리 치면서 그렇다고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다 될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이게 내가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게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딱 들어왔냐? 바로 염려 걱정이 들어왔어요. 이게 불신앙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말은 이걸 했는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분명히 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요. 이거 아닌데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 신학교에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들이 모여갖고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그룹으로 해갖고 그럼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제가 이걸 선포했는데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이거 없애주시고 진짜 이 말씀대로 진짜 성령으로 평안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굶어서 천국 가라면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연장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미리 계산을 하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했거든요. 너무 황당하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졸업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은석교회 올 때도 그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응답받아갖고 온 거거든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아 놓고도 나도 모르게 가는 이 버릴 것들, 종교행위,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불신앙, 이게 버려지고 100%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동으로 성령의 체험이 돼요. 그랬을 때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 전도 제자가 일어나서 그 전도 제자가 막 사람을 데려와 갖고 이 사람도 영접시켜 주세요. 이 사람도 해서 교회화가 되고 이런 걸 보면요. 진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전한 전도 제자가 그 제자가 또 전해 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걸 딱 봤을 때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복인데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적 체험과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 체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저희에게 생명을 살리는 권능을 주옵소서. 그리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염려를 버리고 평안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평안하다. 저 사람처럼 나도 평안을 누리고 싶다. 하게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 온 세상 위하여